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붕 뚫은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물론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네 사람의 어떤 그 들것으로 그 병상에 누워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워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중풍병을 치유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기사와 이적 권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알려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꼭 필요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결핍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우리의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북 안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 근거지로 전도 활동을 하셨고 또 이곳에 세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세리마테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불리운 바 된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한 여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백부장의 하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백부장의 하인도 병고침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로마 군사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 군대로 따지면 한 1개 중대를 지휘할 수 있는 중대장의 위치에 해당되는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그 곳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 속에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유로 해석했을 때에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아서 그만큼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만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우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다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으로 해석해 왔고 그렇게 알아들어 왔지만 이제는 때가 이르러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아니하고 비유비자 말씀사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신다라고 말씀한 지금의 그 이 때야말로 실상의 말씀을 깨우침 받을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내일 모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찾고 찾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주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제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 작년에는 내가 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번 연도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작년에 소화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이번 연도에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허물을 작년에는 덮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연도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덮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그 거듭남의 연소감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 변화를 받음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주마다 흘러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했을 때 마지막 7째 나팔 불게 될 때 호련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실상으로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되는 이 본문 말씀 또한 그 실상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집중하는 데에 있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전도 활동을 위해 근거지로 삼았던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성은 불과 유황의 그 심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의 땅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과 같이 먹고 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사고 평범한 삶, 그러나 그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지켜 동틀 때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멸함받았던 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이 소돔 땅보다 오히려 더 심판이, 그 강도가 더 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가버나움의 율법사, 즉 서기관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어느 한 가정의 또 집 안에 머물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본문에는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해당되는 말씀에는 교법사들, 즉 이 교법사들은 율법학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서기관이라 하면 율법을 기록하는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어떤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자들이었고 또한 세습되는 그런 직분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이 집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을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구세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함으로써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유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바닷가나 들판에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어느 한 가정집에 계셨으니 그 집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겠냐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비좁아서, 여러분들 지하철 2호선, 다른 호선들도 엄청 사람들이 많지만 출근 시간에 2호선을 타보셨나요? 그러면 꼼짝없죠. 용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비좁아서 무릎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용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문 앞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여 있으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는 걸을 수 있는 상태였나요? 걷지 못하는 상태. 병상에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찾고 찾았던,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귀로 다 듣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 자가 바로 중풍병자였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정상인 몸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거나 전신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나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갈망했던 그러한 중풍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지혜를 통하여 어디를 올라가게 됩니까?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붕 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를 데리고 병상을 앞뒤로 4명이 짊어지고 갔다고 하니까 그 4명의 그 사람의 그 믿음도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어찌 그 중풍병자 그 친구를 데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여서 지붕 위를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상을 달아서 내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살 수 있다. 오직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주변의 시선과 어떠한 제약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상인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였지만 그 주변에 에워싸여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중풍병자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구하고 구했고 또한 찾았고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몸은 마비되고 비록 송장과 같은 몸이었지만 그 영은 건강한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붕을 올라가야지만 지붕을 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붕을 뚫었을 때에 그 먼지가 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먼지가 일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는 거예요. 뭐 손해배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특해 하셨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생각하시며 정말 그 중풍병자를 너무 반가이 맞아주시고 너희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실상의 어떤 집의 지붕을 뚫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붕을 뚫었지만은 이 지붕을 의미하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는 이 지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아 때, 인자 때에는 노아 때와 같다. 또 노세 때에도 인자 때와 같다. 근데 노아 때와 노세 때의 공통점은 뭐죠? 예,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을 받았고 노세 때는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불현듯 그러한 심판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 보실게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심판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소돔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을 그 천사를 노색에 보내어서 그 심판날 바로 동틀 때에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었어요. 동틀 때에 심판할 것을 알려줬다라는 사실은 바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실상의 지붕 위에 있고라고 하면 불과 유황 심판이 내릴 때 지붕 위에 있으면 어때요? 하늘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집 안에 있는 것이 그나마 생명을 더 유지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의 지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노새처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놋과 그 두 딸과 바로 하나님께서 동틀 때 심판하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계속 거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가질로 들락달락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노새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새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붕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를 그 상태를 가리켜 지붕 위에 머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었다라고 하는 의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을 수 있기에 그와 같이 단지 자신의 그런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어떤 그 예를 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셨을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공중의 높고 낮음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정말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어디 이게 하늘에서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하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땅에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아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명에게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그 두 명은 바로 나합의 집에 유숙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는지 여리고성의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 우리 땅을 탐지하는 정탐꾼이 저기 숨어들었다. 여리고성의 그 왕은 그 나합에게 그 두 사람이 너희 집에 들어간 걸 알고 있으니까 내놓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바로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날이 어두워서 성문이 닫힐 때쯤에서 나갔으니까 아마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 전에 이 두 정탐꾼을 어디에다 숨겼어요? 지붕 위에 널려있는 3대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심판받지 않고, 만약에 집안에 있었으면 잡혀 들어가서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붕 위는 바로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하늘 차원의 그 내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돼요. 이처럼 지붕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지붕 위에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중풍병자가 정말 지붕을 뚫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겠구나라고 해서 그 병상을 내리울 때, 예수님 앞에 그 병상을 내리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언을 통하여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참남대도다.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마음속으로 의논을 했어요. 서로 그냥 입 밖으로 말을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공통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 안에 갇혀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생각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을 아시고 어찌하여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느냐.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나가는 그 말이 쉽겠느냐, 죄를 사해 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 땅의 장차, 이 땅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붕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다. 집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이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곳이 하늘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말씀의 그 장소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그 장소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종과 전통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유종과 전통의 지붕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신학의 체계로 두터워진 그 지붕, 그러네, 뭐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 라고 하는 그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그 모든 어떠한 그 방대한 그 신학의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또한 지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한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핍박을 하더라도 이단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지붕을 뚫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알려주는 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의 그 병만 고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실게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무리들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소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중풍병자도 가버나움에서 이 병 치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가버나움은 소돔 고모라보다 심판받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곳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또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그 지식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모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바로 소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소자는 작은 자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실제로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진 자들,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소자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어 보이셨다.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유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소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 가버나움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중풍병자는 얼마나 보석과 같아 존재였겠습니까? 그래 네가 살아있구나. 나를 이토록 찾고 찾았구나. 얼마나 반가우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신앙의 상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어야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이단시하고 죄인으로 율법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할 자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소자에게 또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자에 또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옳소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바로 계시받은 자를 통하여 아들,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으므로 아들을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 바로 소자되고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와 같은 비밀을 드러내 보이신다. 세상의 그런 신학의 체계로, 너무나도 방대한 신학의 체계로 지붕을 막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그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도 갈급하였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토록 목마른 중풍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중풍병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는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드디어 살았다. 살 것 같다. 이거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라고 하며 아멘하며 그는 그 병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중풍병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중풍병자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중풍병자도 치료함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하심으로써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먹고 사는 데에 열중하고 있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이 나라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당장 돈 있으면 여행 가고 싶고 맛있는 곳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육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모든 것을 책임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에 하나님께 열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은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지붕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이 말씀만 듣고 가만히 그냥 누워 지내는 자와 똑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입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와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정말 잘못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